받은 은혜가 너무 큼을, 그 놀라움을 감격스러워하는 자는 그것을 또한 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만 천국 갈 수는 없는 그 좋은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가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욱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 여자가 행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왈부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가격으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질 만큼 그것을 팔았으면 가난한 자를 참 많이 도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를 만큼 비싸고도 엄청난 것을 오늘 한 여자가 생각 없이 허비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여자가 가지고 나온 것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아주 귀한 향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한 향유, 나드 나무에서 이렇게 채집한 향유를 나드 향유라고 하는데, 당시에 최고의 향유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답니다. 300데나리온, 한 옥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약 한 근 채 못 되는, 한 근이 채 못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바친 것을 어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약 454g 정도 된다. 아마 요즘에 일반적으로 쓰는 금의 무게는 한 돈이 370g입니다. 그러면 한 돈보다는 좀 크고 600g이 한 근으로 치는 거기에는 상당히 모자라는 한 근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300데나리온, 즉 300일 장정이 나가서 수고했을 때 받는 일당 300일, 일당을 300일 모아놓은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뿐이지 주인을 만나면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이걸 한 여자가 생각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답니다. 머리에 부었던 발에 부었던 300데나리온의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여인은 허비했다는 얘기죠. 부어버렸으니까.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의 유대의 저 중동 지역에 손님이 오면 결례가 제일 먼저 발을 닦는 물을 주고 손을 닦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존귀한 자면, 귀한 손님이면 발 닦는 물과 손 닦는 물은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다 줍니다. 하지만 존귀하냐 존귀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그가 식사 전에 주인이 향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향유를 가지고 나오는데 한두 방울로 그의 머리에 딱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손님에게. 그러면 그 향유가 귀하냐 덜 귀하냐에 따라서 향이 온 집안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집안에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우리가 이렇게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한두 방울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비싼 나드 향유를 그냥 병치에 들이부었다. 성경에는 보니까 옥합을 깨트려 그랬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쏟았다가 어이쿠야 내가 실수했네 하고 혹시라도 다시 땅에 떨어진, 아니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마저도 없애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예 옥합을 깨트렸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부었다면 더더욱 이건 자기가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진 이 여인을 보고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요한복음은 유다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세리 출신이라 공무원 출신이라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분을 내요. 거기에는 베드로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모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 분을 내었다, 화를 내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허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한두 방울, 그 귀한 것 한두 방울이면 됐는데, 아니 식사 시간에 잔치를 베푸는 그곳에 식사 시간에 한두 방울이면 충분한데 귀한 향유 아니어도 향기만 진동하면 되는데 그 나드 향유를 다버 얼마만큼? 300데나리온이나 300데나리온씩이나 가는 걸. 빠른 계산이 돌아갑니다. 그걸 팔았다면 엄청난 효과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에이 우리 장로님 진짜 생각 없는 분이야. 그 돈을 헌금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팍 한 집에다 다 줘버려. 그랬으면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골고루 교회 이름 내면서 난 내면서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한 방에 다 날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여인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 모두가 분을 내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을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말은 가룟 유다가 대표로 했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누구에게 붙고 있는데? 그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인 예수께 붙고 있는데 붕괴했다는 겁니다. 이야, 우리 선생님 저 정도로 인정받을 만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선생님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렸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하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했다는 거예요. 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 한 곳 찾아서 보겠습니다. 미가, 구약성경 미가 6장 7절 8절입니다. 미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엄청난 3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바른 길을 가며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이 모인 무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허비냐 아니면 제 투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을 주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허비입니까? 아니면 투자입니까? 우리의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허비입니까? 투자입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은 이 선이 적정한 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헌금이 적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형편이 그게 안 되는데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건 저 무리야, 허세야 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허세입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관점,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전부를 부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기의 전부. 마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보면 이 여인은 그의 전부를 부었다.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전부만이 아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표현하고 주님은 그 여인의 부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몇 방울이면 충분한 모든 사람의 관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몇 방울을 넘어버린, 아니 넘어도 지나치게 넘어버린, 어마어마하게 넘어버린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 내용,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오를 수 없어라고 결론 내어버린, 그렇기에 분이 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 결과 앞에 주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한 일, 그 여인마저도 알지 못하는 일을 그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장래를 위하여, 내게 일어날 앞으로 있을 나의 장례식을 위하여 그는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라, 막지 말라, 분내고 할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미 3년 이상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마지막 시간에 이 여인이 붓고 있는 이 향유의 그 의미를 붓는 여인마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주님은 그걸 굉장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 향유라.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지만 주의 일을 하는 자, 성령에 붙들려 이끌림 받는 자일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하기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했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자는 오늘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르게 간 걸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을 하고 잘 준비해서 하는 그 일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하는 사이에 끌려가서 주의 일을 완성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를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는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가 문둥병자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예수를 통해서 나음을 입고 이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때에 그 예수께 향유를 부으러 나온 여인의 이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난 그 집에 마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럴 겁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 그에게는 계산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는 내 모든 것 다 내놓아도, 다 드려도, 정신없는, 정신 나간 일을 한다 해도 그분에게 하는 것, 그분에게 드리는 것 아깝지 않다, 아니 아깝지 않다가 아니라 기쁘다, 즐겁다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차없이 깨트려서 그분의 발에다 부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드리는 헌금, 드리는 예배의 시간, 헌신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허비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에 나와 앉아있는 이 겉모습은 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나쁘냐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드림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림의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입었고 그리고 제사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면 늘 기뻐야 합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다 드림이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허비도 투자도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투자, 허비, 이것은 인간에 쓰는 말일 것입니다. 미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냥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한 것뿐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여인은 또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것, 바로 그것이 나드 향유였을 것이고 어쩌면 그에게는 일생에 모았던 돈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일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좋고 그냥 기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주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저 조금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흩어 구제하여도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제가 찾아서 넘겨준다고 했는데 잘못 넘겨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도록 부어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허비해버리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쌓아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더욱 부요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부자 되지 말라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힘쓰고 애쓰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아, 그렇게 해봤자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재물이 스스로 날개 달아서 하늘을 하는 독수리처럼 내게서 떠나가 버린다. 열심히 모았더니 되는 것 같더니 그 재산이 그냥 어느 날 큰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날아가듯이 내가 모은 재산들이 다 그렇게 나를 떠나가더라. 그러므로 그렇게 세상에 부자 되려고 돈 모으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으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속에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방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다 드림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다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 그 여인이 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대.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동참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도해서가 아닌 정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성령의 이끄심에 붙들려가는 이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견인되어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견인 아시잖아요. 그렇죠? 꼼짝없이 묶여서 끌려가는 고장난 자동차 말입니다.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고장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장난 인생같이 멍해가지고 정신 나간 인생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인생 되라는 겁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을 제쳐두고 앞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버려 두고 내 경험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적용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견인 고장난 자동차, 고장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으로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 여인은 모르고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뻤습니다. 오라버니가 살아난 그 감격이 그에게는 여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의 말씀 앞에 그냥 머물고 싶어서 언니가 큰 일을 하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 여인이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붓는 그 기름은 아까운 것 하나 없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내 생명 하나 있는 것 주님께 온전히 드려버리겠다.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것 하나 그분께 내어놓겠다. 마지막 남은 것 하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지막 시간에 그가 고백하는 말, 전제와 같이 제물을 이제 불에 태우기 위하여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태우기 위하여 다 쌓아놓고 마지막으로 붓는 향유 기름, 불태우기 위한 기름이 아니라 탈 때에 향기가 나도록 붓는 그 제물 위에 붓는 마지막 그 제사의 행위, 불 붙이기 전에 전제를 딱 붓는데 그 향유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제 가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보니까 그 앞에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더라. 다 인생 다 주를 위하여 드리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갈 날이 이제 다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저 고백 속에 의의 면류관이 자기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때문에 그렇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위하여 구원받은 감격에 십자가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더니 모든 걸 다 드리고 살았더니 다 드리고 난 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앞에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더라. 여러 성도들아, 여러 성도들아, 잘 들어라.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에 매여 살아가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늘나라에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과 마음 정성으로 심어가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불러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 함께 부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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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있는 물질이든지 내 마음이든지 아낌없이 정성으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심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최선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심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마음들이 흔들려지지 않도록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변절되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낄 것은 아끼며 취할 것은 여전히 챙겨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기적인 그 사랑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여인의 아낌없이 붓는 그 부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분낼 만한 일로 보였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일이요 기쁜 일이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었음을 사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정하시며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주여 오늘도 그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 되지만, 견인되어가는 인생 되지만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머물기를 원하며 주님이 사랑하는 일에 머물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아낌없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너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그곳에, 그 면류관 쓰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그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견인하여 가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고장난 인생 같고 나는 내 삶이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삶,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삶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었던 나, 죄밖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나, 잘난 것, 똑똑한 것, 다 가진 것 같이 척척하며 살았던 그 어리석었던 나를 주여 견인하여 주시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귀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를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동참자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미련 없이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리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에 갈 것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이끄시며 견인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미랄교회 속한 모든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